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각자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물론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많지 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환난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호흡을 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또한 기도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주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기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역사가 사랑의 역사이지만 구원을 위하여는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 마귀를 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십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가운데 늘 우리는 슬프죠. 두렵죠. 그리고 초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여유 있게, 온유하게,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또 이 기도란 쉬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표현하죠. 안 한다가 아니에요. 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를 쉬는 자에게 결코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죠.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든 받지 못했다고 하든 끝까지 쉬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주님이 주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가 낮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근거가 내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바로 이것이죠. 내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할 때 항상 이 목적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면은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게 돼버리죠.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죠.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쉰다 하면은 그것은 죄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이 서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비몽사몽간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계시하신 기도의 모습대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항상 힘을 쓰며 기도하되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7명을 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그 때가 지극히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또 우리를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도자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그러면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더 간구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보석이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주저주저 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는 지금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 비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전도자를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전하란 얘기죠. 너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보여준, 너에게 계시하신 크고 은밀한 것을 전하란 얘기죠. 이사야서 51장 16절에도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뭐죠? 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란 얘기죠.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전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늘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답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죠? 잠언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의인화 시켰다고 하는데 이 지혜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진 개념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예요? 쉬지 말란 얘기죠. 지금 때가 가까이 오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월이 이제는 가까이 그 때가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서두르란 얘기죠. 지혜로 행하게 하되 외인들에게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구죠? 복음은 전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이단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전혀 다른 우상 종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죠. 물론 그들에게 한두 번은 전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들에게 시간을 너무 빼앗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한두 번은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집에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따라 대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얻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가서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나 그 설득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디펜스라고 합니다. 방어라고 하죠. 미련한 자, 바로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냥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 행하라 하는 것에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답하라는 얘기는 항상 은혜 가운데 대답하라는 얘기죠.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자를 살리신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일도 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로 답하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따라 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벼운 짐, 바로 온유의 짐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죠. 온유는 승자가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패자는 온유할 수 없어요. 패자는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는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답을 할 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온유로 전한다는 얘기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자세로 듣기 좋은 말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들과 같이 논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얘기죠.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전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책망의 말로, 판단의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 앞에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를 할 때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마땅히 전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고, 기도할 때 지혜로 은혜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시작과 끝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하신 것도 주님의 기도문의 계시요, 기도하는 방법의 계시였습니다. 기도문의 계시는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계속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다 하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계시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지혜로 행하고 그리고 이 은혜로 늘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쉬는 죄에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